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0절.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성도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가 나의 슬하에 있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신앙이 또 흔들립니다. 서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성도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 라고 가르친 그대로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그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에게 걱정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그 문맥이 같아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어만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앞에 더해놨어요. 그냥 막연하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거기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설명을 했듯이 서로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주님께 하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제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증거로 인해서 영으로도 죽고 육체로도 죽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살려내 주셨어요. 그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부모가 우리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주님처럼 전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면 순종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 안 해주면 나도 순종하지 않고 왔다 갔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앞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설명했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기준이 내가 기준도 아니고 나를 향한 부모의 태도가 기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순종할 때 그 기준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게 기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 자신이 하는 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고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계명입니다. 왜 첫째 계명이라고 말했냐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그들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기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뒤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신은 다 죽여버리라 그 얘기예요. 이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부모는 자녀로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이상 그리고 그분들이 나의 부모로서 자격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공경할 만큼 그런 인격과 삶을 살고 있든 없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녀로 태어난 나는 반드시 선택적이지 않은 필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 중심의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이 모든 계명이 선택사항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싶어도 공경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과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여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공경해야 될 그 대상을 부모에게 국한시키지 않고요. 부모와 동년배인 나이든 어른으로까지 확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왜 두려워하라고 하셨냐면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죽여버려라 하셨어요. 마찬가지 문맥에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 자녀들은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강하게 하셨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자녀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싶겠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정신없이 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아요.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은 그 눈이 열려서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낳아줬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되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온몸과 땀을 다 쏟고 부셔져 가면서 그렇게 나를 키워준 그 부모의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언젠가는 자녀인 여러분들도 부모가 될 때가 올 것이에요. 이미 부모가 된 분들이 있지만 아직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딱 여러분 같은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나 같은지 딱 나 같은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는지도 모르고 제 아들 하영이와 하람이가 그랬습니다.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뭐 성격이나 습관이나 생각하는 거나 어쩜 저 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민혁이나 규표나 금재가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상상도 안 되겠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겁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민혁이 규표는 벌써 18살이잖아요. 빠르면 10년 내에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빠르면. 늦었다 해도 15년 내에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규표는 딱 규표 같은 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민혁이는 딱 민혁이 같은 아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금재는 금재 같은 딸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재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과 같은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를 보고 싶다면 내가 그런 아들, 딸을 얻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자녀로서 자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내 아이들이 나를 공경하고 순종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격으로 습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익혀놓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태도로 계속 여러분이 지낸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를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출생하는 딱 여러분을 닮은 자녀들 또한 제가 악담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모습을 지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재현되기 때문에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 모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죽어나가요. 기도도 안 돼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져요. 자녀 때문에. 또 자녀도 부모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믿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자녀를 주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는 그런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자녀는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앞서서 바울은 가정에서 부부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바울이 제시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아내가 남편을 훨씬 더 순종하기 수월해진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선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주어야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종하기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버지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이 훈련과 훈계는 가르치고 익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훈계하라, 가르치라, 훈련시키라, 익히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익혀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훈련과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니까 당연히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몸에 익히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입니다. 그 이기적인 아이들이 이타심을 갖고 특히 부모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더군다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십자가의 사랑까지 채워져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스로 못해요. 그 일은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눈앞에서 부모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실천된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익혀서 스스로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분노는, 특히 인간적인 분노는 십자가의 복음의 상극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전혀 반대되는 상극입니다. 인간적인 분노를 품고 터뜨리는 곳에서는 십자가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복음을 분노를 품고 전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분노를 품고 실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듣겠어요? 자녀를 격분시키는 부모들의 훈육이 자녀들의 귀에 복음을 들리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교회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의기가 꺾인다는 겁니다.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의기가 꺾여요. 교회 좀 신실하게 다녀보려고 하는 의기가 꺾여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격분시키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떨 때 격분합니까? 자녀들이 어떨 때 노여워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래요. 부모로부터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이들은 노여워해요. 격분합니다. 못된 아이들은 부모를 향해서 막 쏟아붓고 덤비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처럼 착한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낙심하는 과정에서 의기가 꺾여버려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꺾여버려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에게 틈을 열어서 마귀가 틈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또 그 자녀의 신앙 인격과 생활 속에 마귀가 틈타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는 해야 하지만 분노를 품지 말고 훈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당연히 자녀에게 훈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자녀를 향하여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분노하면 자녀도 함께 분노합니다. 부모가 격분하면 자녀도 함께 격분해요. 드러내든 감추든 간에 그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의기가 순식간에 꺾여져요. 지금 그 의기를 일으켜줘야 되는 게 부모예요. 나와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이 자녀들의 의기를, 그 신앙의 의기를 내가 꺾는 자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여워하지 않도록, 격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훈계를 하라. 얼마나 많겠어요, 훈계할 일이. 아이들이 일반적인 인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생활까지 거슬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바르게 알려주고 잡아줘야 돼요. 그런 훈계와 그런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녀를 향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여워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 생각, 나의 계획, 내 뜻 이걸 강요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익혀나가게 도와줘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겠어요? 몸뚱이만 키워주면 뭐 하겠냐고요? 이 아이들이 인격이 자라나고 특히 신앙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되겠어요? 그게? 매일 함께 사는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 하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순종하면서 부모가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자녀로 사는 우리 학생들도 때가 되면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딱 여러분을 닮은 자녀를 보게 됩니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나의 부모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혹시 나 때문에 낙심하여서 내 부모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의 아이들이 참된 신앙 인격자가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이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익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내게 있는 줄 알아서 그 사명감을 품고 자녀들을 대하셔야 돼요. 내가 낳은 내 새끼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억울하게 하여서 분노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의지가 그 신앙의 의기가 꺾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